예, 오늘 하나님의 성품 1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마 한 네 번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듯이 속성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 같이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게 있죠. 전능, 뭐 영원, 편재, 불변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면은 공유적 속성은 사람에게도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혜 그런 것도 지식, 거룩 물론 하나님만큼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간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공유적 속성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쓰시면 자존성, 영원성, 편재성, 불변성 이렇게 있어요. 자존성, 영원성, 편재성, 불변성. 예.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존성이 나옵니다.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고 이거는 독립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 자존성, 독립 다 쓰는데 독립성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독립성.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독립해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죠? 모든 우리 사람은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창조되지 않으셨고 또 어떤 곳에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나 피조물은 그 반대죠.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사역의 독립성.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니엘 4장 35절 오늘 말씀을 조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좀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 보면 뭐라고 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금하거나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께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독립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에베소서 1장 11절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네. 찾는 것도 이게 좀 치매 예방이 됩니다.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네. 에베소서 1장 11절. 네.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는데 앞에 모든 일을, 그렇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반하게 일어나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다 결정하신 대로 일하는 거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하나도 그렇죠? 우리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됨의 독립성, 복됨의 독립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스스로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다. 스스로 완전히,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이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의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행복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뭘 해도 이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전혀.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아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서 저를 쓰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린다? 그런 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럼 하나님 부족하시다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내가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걸 드리듯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인 거죠. 내 신앙 고백. 그죠? 하나님이 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적선이나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거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쪽으로 설교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속성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제가 그전에 교회 있을 때도 한번 처음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청년들이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우리 예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안 드려도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행복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실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로지 온전히 우리가 사실은 나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막 예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참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으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개념이 제대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도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 응? 영광을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보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거울처럼 빛이 어때요? 거울에 딱 반사돼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른 데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그걸 반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뭘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복됨의 독립성, 하나님의 자존성. 요 개념을 이 간단한 개념인데도 요거를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뭘 도와드린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엄밀히 말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예. 우리는 오로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동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다음 하나님의 영원성.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독립성이었죠. 독립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자, 하나님의 영원성은 영원성. 자, 하나님의 영원성. 이건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만드신 거예요. 원래부터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는 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가 있나?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 시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 없는 걸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 이상인 거죠. 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4절 찾으셨나요? 금방 맞아주시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이게 바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어때요? 한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이 한순간 같을 뿐이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천년이 막 엄청 오랜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냥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영원성을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영원성에 대해 생각할 때 시간이 무한대로 길어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좀 부족한 거예요. 뭐 영원하신다는 게 그냥 무조건 시간이 오래 간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요것도 물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은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면은 양적으로만 긴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영원하다는 건 질적인 측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10,000년 동안 사세요. 1,000년 동안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0년 동안 살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사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100년 살면 많이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 족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여기서 뭐 1000년 동안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뭐 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세상은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산다 그러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자기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있는 거지. 자기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질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않고 양적인 면만 생각하면 그거는 지루함의 지옥일 거예요. 지옥.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사람들이 저는 이 오래 사는 게 물론 성경의 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래 살면은 뭐 좋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지금 우리가 장수하고 있어요. 오래 살고 있어요. 수명이 늘어났죠. 100년 살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다 저기 저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요. 다 누워 계시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죽지 않도록 안 죽을 만큼만 딱 밥 주고, 예? 안 죽을 만큼만 딱 치료해주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10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년 동안 거기 살아가지고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예. 그냥 차라리 그냥 일찍 가는 게 낫지. 예. 거기서 그냥 예. 뭐 똥수발 받으면서 그거는 그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명이 늘어난 게 꼭 우리가 이것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일 수도 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 니들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한다면 살아봐라.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초월해 계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재밌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한 시간이 막 단 몇 초 같이 지나가요. 막 재밌는 일을 하면. 그죠? 이거 막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여러분 한 30년 전 일 생각해 보세요. 한 2001년 돌아가 보시면 어때요? 엊그제 같아요? 안 같아요? 엊그제 같죠? 한 30년 전 2001년 하면 저도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네. 30년 지났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는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와 있죠. 영원한 생명.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거를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1000년을 하루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막 천국 생각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무슨 재미로 살까? 거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절대로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도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1000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확 아주 그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루할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 가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보세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뭐 그냥 우리가 안 죽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영생의 참된 의미지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자, 예레미야 23장 24절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자,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간적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간. 아까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셨다는 거고, 영원하다는 거는, 편재하다는 거는 공간적인 제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적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거는 안 찾아볼게요. 이건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다음에 찾아보시고, 그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으로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으십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신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말라기 3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불변하신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분. 하나님은 더 이상 뭐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뜻이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불변성. 자,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잘 찾고 계신데, 네, 아주 그냥 정광석화처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사야 14장 2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신 것, 경영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죠. 잠언 19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자, 잠언 19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불변하세요. 자, 성품이 불변하세요. 그다음에 뜻이 불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목적은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 뜻의 불변성, 성품의 불변성 때문에 이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방 종교가 그런 거예요. 이방 종교가. 기독교 외 이방 종교는 다 그 뜻을 바꾸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신을 달래는 거죠. 신을 달래요. 그래서 막 지금 무슨 신이 노아 있으니까 당신이 저기 이제 그 뭐예요, 그 제사 한 500만 원 정도 제사 지내면은 그 애군이 막아지고 그 당신을 향한 그 재앙의 뜻이 돌이켜질 겁니다. 막 제사 좀 드리세요.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그 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나 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누구의 뜻을 바꿔야 돼요? 바로
나의 뜻을 바꿔요. 내 자신의 뜻을. 그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 십자가를 어때요? 지기 싫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의 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십자가 지기 싫은 그런 인성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어때요?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예. 십자가 지기 싫은 마음을 바꿔 달라고 기도가 바뀌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하는 산타클로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은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받고 싶은 거 주시는 분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산타클로스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종교의 기도예요. 이방 종교. 불교 가가지고 비나이다 뭐 하면서 막 자기 원하는 거 다 원하는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근본 목적은 나의 뜻이 바뀌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성경 없이 기도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기도하면서 결국 어때요? 이방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이방 종교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잠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증한 것이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뜻은 항상 그 자체가 선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지.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악의 기준이 뭐냐? 선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그 있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고 뭐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때요? 그게 기준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예. 이 사람들이 뭐 몰라서 했든 뭘 했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우리의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한번 생각해요.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재난을 당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난을 당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 하면서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어떤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런 사고를 또 만나게 하시지? 왜 비참한 걸 겪게 하시지? 라고 생각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사 그게 내가 나한테 재앙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선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선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재난일지라도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요셉이 고백한 거.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렇게 팔리게 하셨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리고 한 게 굉장히 분명 비참한 일이고 재앙이죠. 그 사람한테.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조금 어려움이 오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가 문제 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거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신 거예요. 선한 걸.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조차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그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는데 공사장이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 엄청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였거든요.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그 교회 차 타서 애들 하면은 다 이렇게 받아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 자매가 처녀 자매인데 그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가족은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그 불의의 사고로. 제가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다 나왔어요. 죽고 나서부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엄청 우상숭배였어요. 원래 무슨 이상한 신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는데 자기 딸이 죽은 걸 보고 자기가 믿는 신이 이제 잘못됐다. 소용없다. 가짜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 권사님 제가 성경 공부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딸이 죽은 건 재앙이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섣불리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굽 사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당장 물이 없다고, 당장 뭐 없다고. 그럼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시고 계시는 계획을 갖고 데리고 가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음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성경은 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 항상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문 드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걸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몇 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내가 뭐 사람 만든 걸 후회했다. 그런 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얼핏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하나님의 뜻도 뭔가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완전하신 분 같지 않고 그 완전하신 분이라면 후회할 수가 있나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존재는 후회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후회한다는 말이 몇 번 있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서.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설교한 적은 없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애처로움의 탄식의 표현이시다. 네. 또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표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이 많아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언뜻 갑자기 생각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인간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 인간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조금 비슷해요. 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변화하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 동성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자 누가 봅니까? 우리 인간이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으로 말씀해야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지 않고 완전하신 걸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 표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을 위해서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맞춰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이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죄악을 보시고 정말 안타깝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 뭐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인간 진 거 정말 막 후회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인간에게 그 어떤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처음 딱 보면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게 별 걸림돌이 안 되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지만 좀 약간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하나님이 후회할 수도 있어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불변하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자, 됐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 이걸 제가 왜 여기다가 써놨냐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 자존하시고 하나님 복됨을 스스로 하나님은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지 누구에 의지해서 행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체로 행복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 대해 완전히 충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않으신 분. 그것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아까 다 말씀드렸죠. 다만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들 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거나 뭐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은 모든 존재 잘못 나왔네요.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을 위해 즉 그것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신다.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이 드러나며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뿐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우리가 이때 태어나고 우리가 언제 죽고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다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무슨 예배나 봉사든지 어떤 순종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여기서 이 말씀 다 읽어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